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하루를 승리하자. 예. 어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어제는 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자.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벌써 여름이죠.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이번 주는 이제 비가 오니까 괜찮은데 비 오고 나면은 뭐 33도, 4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2017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엄청 빠르죠. 그 운동 경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운동 시합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죠? 하프타임. 예. 뭐냐면은 그냥 전후반 이렇게 중간에 그냥 쉬는 시간 쉽게 설명하면은 예. 이 시간에 체력 관리도 하고 선수들이 그리고 다시 전략을 좀 짜기도 하고 이때 주로 다 뭐 점검을 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뭐 그런다고 그래요. 하프타임을 내가 어떻게 그 선수가 관리하냐에 따라서 역전을 할 수도 있고 경기를 지고 있는 경기를 반대로 이기고 있는 경기를 역전 당할 수도 있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프타임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저는 지금 2017년 시작하면서 오늘 지금이 하프타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뭐 신앙적으로든 뭐 내 학업이든 내 삶이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요.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워요. 근데 반드시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다시 점검해보고, 예. 다시 돌이켜보고, 다시 방향 설정을 해보고.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예. 뭐 점검이냐? 그냥 오늘 하루 재밌으면 되지. 그냥 오늘 하루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살고. 그냥 전혀 아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점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리고 7월 달 한 달 하면서 이제 바로 7월이죠. 꼭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저는 아직 어린데요. 저는 아직 중학교 1학년이에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이면 1학년 수준에 맞게끔 우리 고3이라면은 또 언니 오빠들 그 선배들의 수준에 맞게끔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까지 혹시 내가 정신없이 뛰어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좀 스탑해놓고 여유를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 꼭 가지세요. 내가 지금까지 막 실패로 살아왔다. 전혀 뭐 그냥 반년을 아무 뭐 생각 없이 살았다. 어제도 실패로 살았다. 괜찮아요. 또 다시 점검해보고 시작할 수 있는 시간들 여러분들 반드시 가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뭘로 점검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 그냥 우리는 뭐 형식적으로 왔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안 되어지는 내 습관, 실패되어도 온 내 경험들,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나를 점검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것 가지고 점검하세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남하고 비교하면 주로 부러워하거나 아니면은 시기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거 하면서 여러분들 점검하지 말고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점검해 보세요. 미래는 걱정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주로 미래 걱정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미래는 걱정할 대상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준비할 대상이에요. 준비할 대상.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제 실패를 살았던 우리 지난주에 또 말씀 나눴죠. 하나님과 조용한 1대1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자. 이번 주 못 가졌어. 지난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고 그것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 지난주도 안 되는데 이번 주도 안 되겠지. 그거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오늘 다시 여러분들 괜찮으니까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오늘 다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다시 점검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응답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 있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염려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는 염려들, 걱정들 여러분들이 그만두시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과 1대1의 그 조용한 시간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겠대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어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승리하자.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오늘 하루를 승리하자. 예. 오늘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 들었던 말씀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세요. 환상으로. 예.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가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 그냥 골짜기 가득해요. 마른 뼈가. 그리고 뭐 살이 붙어 있는 거 아니고 아주 말라버린, 곧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말라버린 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똑같았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데 아무런 미래도 없고 암담한 상황이에요.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자야. 인자는 여러분들 어머니 이름이 아니에요. 예, 뭐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이 뼈가 살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에스겔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해요. 뭐라고 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 2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말씀 좀 같이 봐볼까요? 4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뼈가 살아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냐?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라.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도 있죠. 좋은 음식도 우리를 살게 해요. 좋은 집, 좋은 차,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살게 해요. 우리 다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영혼, 이거를 치유하고 고치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나를 진짜 살아나게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영혼을 건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다, 아무리 내가 인기가 많다, 그것 가지고는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체험한 것처럼 마른 뼈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대언되니 그 뼈가 살아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점점 우리가 시대가 지날수록 과학도 발전하고, 그렇죠? 아이폰은 곧 나와요. 또 나와요. 또 나와. 계속 나와. 예. 문화는 더 좋아지고 있어요. 엄청 살기 좋은 시대에 계속 와요. 기술도 발전하죠. 근데 이상한 거는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들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좋아지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살기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들은 더 심각해져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뉴스를 보고 통계를 보면은 정신병원에 들어갈 그 방이 없대요. 예. 얼마나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 줄 서야 된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가 오면은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받는 거 중요해요. 예. 처방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뭐냐?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학교 현장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세요. 많은 친구들이 다 괜찮아 보이죠. 똑같이 교복 입고요. 똑같이 잘 사는 것 같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정말 힘들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있어요. 답답한 그 고민 속에서 살아가요. 정신 문제 가진 친구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들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거는 물론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가정 살리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그 뒤에 어떻게 나오죠?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들에게 붙어서 힘줄이 생겨나고 핏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덮고 가죽이 차고 나중에는 큰 군대가 됐대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냐? 우리 9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래요. 생기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나게 하는 힘이 생명이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길게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무슨 말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거는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마른 뼈를 살리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비밀. 이 비밀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대요. 성령 충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성령 충만 주시겠대요.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비밀이 있으면은 마른 뼈가 군대가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잠깐 저 스스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은 성현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은 현진아, 하품하는 친구들 막 바로 불러야지. 자고 있는 친구들 누구 있어? 희수야, 일어나라. 오늘 물으신다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안 되어지는 내 모습, 잘 안 되어지는 내 환경, 자꾸 실패되어지는 그 습관, 그곳에서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으시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 현장이 있죠. 친구들을 보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교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만나는 랩런트들 있죠. 어떤 선생님 어제 고민했을 거예요. 밤에 내일 또 만나면 뭔 이야기를 해야 되냐 또 편의점을 가야 되냐 여러분들 만나는 그 선생님들이 만나는 랩런트들 보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물으신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여기 에일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닐 때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신나가지고 그 공과 공부 이렇게 판별을 하는데 저 혼자 막 이렇게 뛰어다닌 거예요. 다 앉아서 애들 막 이야기 듣고 말씀 듣고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재밌어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황구통 발로 차고 막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 선생님이 저희 반 선생님이 저를 딱 잡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 아 이거 진짜 안 될 놈이네. 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건데 제 기억이 나요. 예.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주로 선생님들이 우리가 믿음 가지고 랩런트들 만나지만 지금 모습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예. 아, 이 친구가 되어질까? 아, 뭔가 마른 뼈 같은데, 진짜 이 친구들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저 중고등부 사역 이렇게 신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붙잡은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소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싶다. 우리 청소년들과 진짜 죽어있는 예배, 죄송합니다. 죽어있는 예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진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진짜 흥에 겨워서 즐거이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그 예배 드리고 싶다. 이 한 가지 소망이에요. 두 번째 소망은 뭐냐? 정말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그거 상관없이 진짜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전도자로 산다 해서 뭐 전도를 많이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영혼에 대한 감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같이 전달해 줄 수 있고 진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이 두 가지 소망 가지고 늘 기도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막 의심이 돼요. 예배 드릴수록 진짜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즐거이 예배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들 보면서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회개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보면서 진짜 전도자로 설 수 있을까? 이런 막 불신앙이 저한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예. 뭔가 마른 뼈 같고, 예. 진토에 붙어버린 것 같고, 정말 학교에서 이 친구들이 학교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마른 뼈도 살리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임하면은 능력의 씨앗이 심겨지기만 하면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건데 왜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들, 위기 속에서, 고민 속에서,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인자야,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겠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자녀들 보면 답답하시죠? 예. 야, 가서 뭐 하려나? 예. 뭐라도 할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대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군대가 된대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뭐를 보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에스겔 말씀에 내가 본 것은 마른 뼈예요. 내가 본 것은 암담한 그냥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신 거는 달랐어요. 큰 군대를 봤어요. 내가 뭐를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 안 되는 환경, 지금 내게 있는 문제들, 자꾸 실패로 가는 내 습관들, 나아가서는 내 어려운 가정, 뭔가 답답해 보이는 이 교회, 또 밖에 나갔을 때 그 거대해 보이는 세상 현장, 사실 누구나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누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응답받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더 봤어요. 여러분들 사실을 보고 진실을 제대로 보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문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불신자도 다 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왔다. 다 알아요. 요즘 국가 경제가 어렵네. 요즘에 뭐 국가가 어렵네. 누구나 다 하는 생각들이에요. 다 제대로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뭐를 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응답받는 사람들은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오늘 에스겔 말씀처럼 뭔가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곳에서 창조주를 보았어요. 전능자를 보았어요. 여러분들 좀 이거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전능자 하나님. 예. 무슨 말이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아는 단어죠. 전능자 하나님. 우리 많이 고백하잖아요. 찬양하면서도. 근데 여러분들 실제 삶 속에서 진짜 전능자 하나님 맞으세요? 아, 전능자 하나님 맞는데 내 문제는 전능하지 못할 것 같아. 다른 거는 다 전능한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에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을 것 같아.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니까 큰 군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비밀 볼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에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게 문제가 오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대요. 근데 문제가 오고 나니까 아,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알고 보니까 내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이 유익이었다.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에스겔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은, 인자야, 네가 있는 그곳에, 네가 있는 그 현장에, 정말 안 되고 있는 그 현장, 그 습관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능히 살아나겠느냐? 우리는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능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좀 짧은 말씀이지만 많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에 보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물론 그게 사실이 맞고 진실이 맞지만 여러분들 더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창조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여러분들 전능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사들에게 정말 기도 부탁드려요. 랩런트들 만나면 소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잠깐 만나는 그 학생들 만나면은 아,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끌어가실 거야. 이 다음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지실 거야. 이 소망이 보이세요? 아닌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연약해 보이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시겠대요.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겠대요. 우리가 이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안 되는 내 뭔가 힘으로 해왔지만 하나님이 이거 내려놓고 진짜 주님께서 내게 힘주시고 일하시면 능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 시작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안 되어왔던 부분들, 또 나의 불신앙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내 안 되어지는 내 환경, 자꾸 실패되어지는, 노력해봤지만 안 되어지는 내 습관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